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뭡니까 뒤에? 멋있게 멘트를 까놔야 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 충성과 사랑과 충성 바치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구역 모임이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구구역 어르신들 구구역 모임 마치고 막내 예슬이를 라이드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다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간다고 해서 거기에 간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태워 가는데 맵을 찍어보니까 다운타운이에요. 다운타운에 제가 잘 가지도 않고 길도 생소해서 많이 헤맸습니다. 이 스케이트장이 그 밀레니엄 파크 안에 있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결국에는 못 내려주고 밀레니엄 파크 지하에 있는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데리고 가서 다른 교회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예슬이를 데려다 줬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데려다 줬는데 예슬이한테 저는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듣고 아빠 때문에 늦었다고 핀잔만 잔뜩 듣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오면서 어이구 하면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주차비를 30불을 냈습니다. 딱 15분이 걸렸는데, 저는 아직도 사실 이런 고백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신경 써서 사 먹거든요. 일주일에 어떨 때는 저도 30불을 안 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그런데 25분 하고 30불을 내고 오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아빠 노릇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빠 노릇을 하고 희생한다는 차원에서는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제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속도 상하고 자꾸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데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자식이 귀해서 사랑을 해주니까, 막 우상처럼 섬겨주니까 그렇게 사랑받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좀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또 섬기지 마라. 우상 새기지도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속 좁으신 분들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 나하고 살아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마치 마약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은 잠시 행복하게 해주지만 그 결말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우상은 자유가 아니라 예속을 낳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영적 지도자 사사 야엘이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들려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다시라는 이 again이라는 이 부사가 이 말이 이제 말 그대로 다시 반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반복에다가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전보다 더 훨씬 패역해지고 죄악이 심각해졌다. 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엘이 죽으니까 우상을 하나 섬긴 게 아니라요, 여러 복수로 섬겼습니다. 1절을 계속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있습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기도 하고요, 폭풍의 신이기도 하고요. 시돈의 신은 바다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전쟁의 여신이고, 모압의 신과 암몬의 신은 목축의 신들입니다. 블레셋은 곡식, 다곤의 신인데 곡식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신들만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 있는 신들까지 죄다 섬겼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잊어버리니까 이것들이 자신들의 장래를 섬겨주고 장래를 보장해주는 마치 든든한 보험과 같은 것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게 되겠죠. 소유가 많아지는 거, 돈을 많이 벌고, 또 고학력, 그리고 안정된 직장, 그리고 튼튼한 건강. 하나님이 없어도 이런 것들만 주어지면은 내가 장래가 보장되리라.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은연중에 생각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안정된 직장, 하나님보다 높은 학력, 하나님보다 건강, 이게 있으면 된다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러 우상숭배의 길이 아프고 험한 가시밭길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우리 예슬이가 잘못하면 처음엔 좀 이렇게 사랑하다가 저도 화가 나죠. 너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끝이 뻔한데, 그 끝이 뻔한 길을 가는 그걸 보고 무관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 파셨다 했는데, 파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때로는 말해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큰 울타리는 쳐두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자꾸 우상을 숭배하면 내버려 둬.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 주세요. 내게는 청춘이 있습니다. 내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의지가 있습니다. 결심이 있습니다. 주세요. 아버지가 안 줄 수도 있는데요. 줬어. 해보라고. 줬어. 때로는 내버려 두세요. 그게 한번 해보라고.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 파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 들으세요, 블레셋과 암몬을 다시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암몬은 제2대 사사 에훗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억압했던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사사, 제3대 사사 삼갈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억압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시 섬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파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섬기던 블레셋과 암몬을 다시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 이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을 모르고 우상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랬구나 하고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의미가. 그 결과입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블레셋과 암몬을 이 고난이 온 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걸 정말 덜 섬겨서 그랬구나 하고 섬겼을 때에 우상을 섬겼 그 해에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섬겼던 우상의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더라.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우상을 섬겼는데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섬긴 우상이 도로 그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억압했다. 이렇게 합니다. 억압했다라는 의미가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확 덮쳐가지고 쓰러뜨려서 갈갈이 찢는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에게까지 가서 지금 이쪽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길르앗 지역이 있어요. 이쪽 요단 동편 모압과 암몬 이쪽이었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18년 동안 하고 강을 건너서 유다 지역까지 가서 유다는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그 우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넘어가면요, 하나님보다 더 잘 섬기는 게,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막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해에 억압을 주고 그 해에 예속을 주고 착취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겨야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이 성공이라는 우상. 성공. 팝 가수 마돈나가 자신에게 찾아온 성공 유혹, 끊임없이 찾아오는 성공 유혹,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 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평범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에 휩싸이는 순간 성공했어요. 성공했으면 기뻐하고 평안하고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도 없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잊혀지면 어떡하나, 누군가에게 잊혀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하고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요, 가족이 힘들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온 사람이 다 힘이 듭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성공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또다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그 공포의 순간이 되어가지고 또 달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쫓기는 인생. 돈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한번 들어봤습니다만은 돈이 우상이 되면은 돈 하다가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안 쫓겨도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은데 우상을 섬기면 즉시 노예 생활로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힘들지, 피곤하고 고단하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고. 내려놓으라. 너 다른 사람한테 증명 안 받아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외에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우상숭배는 예속을 낳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참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회개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사사기 사이클대로 갑니다. 우상숭배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회개 기도합니다. 지금 정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서는 가혹하게도 그들의 기도를 거절합니다. 이게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은, 기도할 때 구원해 줬다는 거죠. 과거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다.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네. 이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젠 더 이상 내가 너희들 관여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 않는다. 이제는 네가 섬기던 그 성공이라는 우상, 네가 섬기던 그 돈이라는 우상, 네가 섬기던 그 명예라는 우상한테 가서 너희의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외쳐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그냥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데요. 이 답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이 부르짖음이 뭔지 안다. 너희는 그저 바알에게든 나에게든 도와달라는 것이다. 맞죠?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죄로 인한 결과인 외적인 어려움들, 억압과 고난, 이거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이 억압의 멍에에서, 가난에서, 이 고통에서, 인간관계 어려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이거에서 빨리, 이 어려움에서만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상숭배했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한 최종 판결
사형 선고 내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사 신문 읽어보신 분들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영학은 초등학생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자기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라고 해요.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딸 친구에게 수면제를 약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그 어린 딸에게 성적으로 추행을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자 이 알리바이를 숨기기 위하여 이 딸 친구를 죽입니다. 사체를 유기합니다. 계속해서 숨기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이영학은 이 과거의 죄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부인을 학대하고 견디지를 못하게 해서 아파트 높은 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게 만드는 게 이 이영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어금니 아빠라는 말이 어금니가 안 좋고 자기 딸도 안 좋고 유전으로 안 좋아서 오래 전부터 이 SNS를 통해서 자기 어렵다고 자기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이 동정을 사서 많은 돈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돈을 기부를 받았는데 사는 걸 가서 또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요. 외제차를 한국에서 2대나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혔습니다. 잡히고 재판을 받고 하는데 이영학 씨는 감옥에서 반성문을 재판장에게 이제 몇 개를 보냈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읽어보면서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단박에 알잖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 이영학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외적인 비난, 형벌, 아픔, 억압 이런 것만 빨리 해결되면 좋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회개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면은 또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를 위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버리겠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영학과 같은 상태예요. 궁지에 몰렸는데 그 궁지에서만 빨리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억압을 당했으니까 어쨌든지 빨리 억압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우상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너무너무 우상스러웠던 거예요. 어떤 글에서 알라딘의 마술 램프 속에 지니 요정이 있잖아요. 요정과 주님을 비교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지니에게 소원을 빌 건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할 건가 질문을 2가지를 딱 던집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지니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가 뭘까? 이러면서 답을 3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지니는 비비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기도해도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지니에게는 소원을 1, 2, 3 해서 잘 말하면 들어줘요. 그런데 주님에게 소원을 말할 때는 항상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염치가 있는 건지 아는 건지, 주님의 뜻에 맞는 건지, 내 욕심만 구하는 건지 그걸 항상 좀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지니는 소원을 딱 들어주고 램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는 관여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제 너 따라와야 돼. 왜?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왜? 너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왜? 너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창고 붙여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진기 발라주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너는 내가 주인이 되도록 해야 너가 살아갈 수 있어. 주님은 간섭하세요. 간섭. 주님이 이 백성들에게 간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술 램프에 있는 진이 요정같이 섬겼어요. 비벼가지고 나오면 원투들이 소원을 말하고 들어주면 가세요. 나 혼자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아시고도 한 번, 두 번, 세 번 속아줬죠. 언제나 돌아올까. 근데 하나님이 안 돌아오니까 극약 처방을 지금 하신 겁니다. 부르짖어도 no. 이제 네가 섬기던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블레셋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암몬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이스라엘이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절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회개합니다. 진짜로 참된 회개를 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마음의 변화가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여기까지는요 10절에 회개가 나오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10절에 회개하는 거와 15절에 회개하는 여기서부터는 달라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와, 달라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두 번째,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직 주께. 블레셋이 아니에요. 암몬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다르게 말해서 이스라엘이요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먼저 자기의 어려움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내 궁핍함을, 내 가련함을, 내 억압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마음의 평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에 있었던. 주님을 아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를 향한 마음을, 진심을, 본심을 아니까 마음의 평안에 있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말은요,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도와줄 의무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죠. 처분에 맡기고, 그리고 그 말 뒤에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하나님 한 분만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10절에는 자신의 상태, 바깥의 어려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러나 15절에는 오직 주님께만 가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가십니다. 10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면 됩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 15절에는 회개하니까 주님 당신이 나를 도와줘요. 당신만이 나를 도와주겠다. 마음의 변화가 있었죠.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말 중요합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 말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해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 보여요. 겉으로는 저와 같이 설교해요. 겉으로는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했습니다. 겉으로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회개가 뭔지 이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 이 자기 가운데는 누가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 베다니 교회, 예를 들어 베다니 교회 내에서, 구역 내에서, 이런 어떤 소사이어티나 이런 그룹, 그런 거. 또 하나는 인디비주얼리, 개인, 임펄스, 자기 개인. 이 안에서, 이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싱크레티즘이라고 해서 혼합주의가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블레셋을 믿고 암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확 제거해버리는,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참된 예계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들, 억압, 이런 어려움, 그것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그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둘째는 행동의 변화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마음의 동기가 변화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압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참된 회개하는 가운데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으신 분이세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 때를 기다려. 이전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를 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개 숙여서 참된 회개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마음을 끌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십니다. 이 근심은 사랑해서 하는 근심이죠. 자식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근심이에요. 회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회개는 돈 100만 불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저런 말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회개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필요하세요? 네, 돈 구하지 마시고요. 돈도 필요하면 구하시고, 하지만은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상황에 대해서만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고 오직 주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보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상한 거 많이 쫓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요.